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를 하고 기뻐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루길 지나고 이틀을 사흘 됐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죠.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물이 달아져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사흘 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내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번에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뜻은 전쟁을 좋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고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었고 우수한 병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막 탈출한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아말렉이 전쟁을 해오니까 싸워야죠. 가만히 있으면 다 죽으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호수아와 같이 동행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력이 비슷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을 두고 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서서 손을 들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돌을 가져와서 모세에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부른 이름이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의미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많은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적대적으로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부딪힌 민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행할 때 간간히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쳐서 떨어진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주변 족속들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막고 가로막는 이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대요. 16절에서 또 맹세를 합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대로 싸우겠대요. 신명기 25장 19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돼서 초대왕이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그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강력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치는데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이 어기죠. 오히려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에 쏟아야 될 진노를 쏟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맥을 보면 사울과 그 가족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과의 관계는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가운데 막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말렉이 길을 막았던 것처럼 예수 믿고 이 광야길,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수시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아말렉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를 잡아당기는 세상 유혹입니다. 전에 즐기던 향락의 그리움, 세상 문화, 스포츠, TV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마다 오는 시험이 바로 우리의 아말렉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했는데 가족들과 관계가 나빠졌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직장에서도 관계가 나빠졌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며 왔는데 오고 보니까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흉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적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십시오.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과학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대에 무슨 사탄이 있느냐, 무슨 귀신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사탄은 존재하고 있고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에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의 향락으로, 어떨 때는 우리 인생에 문제를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비결은 바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 그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팡이를 썼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릴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은 지팡이 하나로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지팡이가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닌 성령의 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악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는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같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영적 아말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리리안 요맨이라는 유명한 여의사가 있었는데 병원 일을 굉장히 몰두했습니다. 근데 뭐 의사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피곤할 때 의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아펜을 조금씩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됐는데 점점 아펜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마침내는 아펜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의사인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죠. 그 성경을 보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펜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펜 중독, 알코올 중독, 불치병에 걸린 병자들을 위한 요양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 요양원은 특징이 보통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병원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약과 수술 아닙니까? 근데 이 병원은 약과 수술로서 치료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말씀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가 쓴 책에 보면 하루는 앰뷸런스가 요란한 사해된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폐병 3기입니다. 의사들이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약을 쳐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요면 박사가 환자를 입원실에 옮긴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하나 크게 써서 환자에게 줍니다. 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고는 환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환자에게 갔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대요. 다시 읽어보라. 그 말씀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읽고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2층으로부터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요면 박사가 시끄러워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청개를 내려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이젠 제가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적어주신 성경 말씀을 주의를 집중해서 읽고 그 말씀이 제게 가르치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보았으나 어제까지는 깨달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갑자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십자가의 저주 안에는 저의 폐병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산하신 저주를 왜 제가 걸머집니까?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자마자 건강하게 된 내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내 모습을 그리자 그것이 참 내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박사님에게 알려드리려고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되어서 폐병선기 환자가 약 하나 쓰지 않고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병과 만나면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와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꼭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기를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잠잘 때 잠자리에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지. 저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꼭 보는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고 나서 저녁 때 잠잘 때 저 혼자서 가끔씩 생각해 봐요.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아니면 기억하고 있는가. 또 아침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낮에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이겼습니다. 그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또 한 손이 있죠. 다른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웨슬리 듀얼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긴 팔을 가지고 있다.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긴 팔을 가지고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상징이냐? 기도를 하면 그 손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싸움을 할 때 손을 치켜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밑에 각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이 들렸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각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이 들렸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은 가시적으로는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는 깊은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깊은 기도요, 영적인 기도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손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말렉을 이깁니까? 그게 가능하면 우리도 전쟁하면 손만 들면 이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사실 인간적으로 모세는 자기의 손무게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웨슬리 듀엘 목사님께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 책에 보면 기도를 할 때 7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면 하늘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문제를 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동력하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 삶에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섯 번째,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산은 꿈쩍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대상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니스위크에 기도의 신비라는 한 LA 기자의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뉴욕의 북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에 귀가하던 중에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달려와서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로 목을 쬐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해요. 집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생각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5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이 여인을 강간하려고 하던 남자가 갑자기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갑자기 치켜 올려지는 것 같더니 손살같이 언덕길로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기자는 예수 믿는 여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가 자기를 목을 조르고 강간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어머니가 자다가 깨서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하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 나는 아말렉에 관심이 없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도 되고 이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는 기도로서 아말렉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모세가 들었던 그 두 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다름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공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겠죠. 갈 때까지 우리는 마귀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귀신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에게 3번이나 시험했던 그 마귀,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가룟유다를 넘어뜨렸던 그 마귀, 그 마귀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마귀를 이기죠. 기도를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모세가 2손을 들었을 때에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